오늘 본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양식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전개의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도 전파하게 하고 아론도 전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므로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백성이 꼭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구조를 보면 먹을 양식과 먹지 못할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너희가 먹어라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먹지 못할 것이 나오고,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럼 먹는 것하고 먹지 못하는 것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명령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먹으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으라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임의로 먹으라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의 구별은 독이 들었거나 영양의 건강,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첫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양식이 항상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40년 동안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만나를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엄청난 인원이 죽을 때도 어김없이 만나는 내려왔습니다. 살 사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광야에 돌아다니는 짐승들과 동물 혹은 곤충 혹은 조류를 그들은 새로운 양식을 갖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만 산다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자기를 제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과 욕심을 먹고 사는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일용할 욕심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보다는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허기를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당장 떼거리가 없어서 고통하는지, 아니면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애를 먹는 건지 면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신다면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고 감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먹어라 라고 구분하시는가 하면, 그 핵심은 본문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4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욕심을 양식으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신자의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되어라. 강조적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애굽에 사는 애굽의 시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아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성의 유입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에 유익이 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오늘 본문에 먹어라,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구약에서 주신 규례입니다. 신약은 이 규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종류들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인지 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은 신약이라는 그림자의 뿐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형을 따라갈 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먹지 말라고 하면요. 지금도 먹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주시지 그 시대에 국한한 진리를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어도 살고요. 안 먹어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먹고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아니고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찾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합니다.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은 전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우선 살펴봅시다. 본문을 2절부터 8절에 보면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다나 강에 사는, 호수에 사는, 물에 사는 종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싶으면 온갖 걸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41절 한 절에 보면 파충류, 곤충류 있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봅시다. 다루는 종류에 관련해서 25절에 보면 시체를 옮기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시신을 만지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드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죽은 주먹이 떨어진 어떤 그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까? 예외도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어들지라도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은 것이 100% 먹지 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기억하세요? 그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방주에 노아의 식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동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 암수 7, 정한 것 암수 7 했으니까 레위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 이단 중에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 초기당 1세기의 이단이 이원론이라는 이단이었어요. 그것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플라톤, 여러분 플라톤 얘기 들어봤죠? 플라톤의 주장이에요. 이 철학이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다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사악한 걸로 보는 것이 플라톤의 경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목회를 하는 목사는 성스러운 거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여러분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오늘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유 안 좋더라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았더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이지 악한 존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저거는 부정하다, 저거는 정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먹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사람의 경제 활동에서 돈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쌀 사는데요, 석탄 캐는 사람이 쌀 사려고 석탄 한 보따리 들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돈 갖고 가는 게 낫잖아요. 돈은 충성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우상화시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필요로 한다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똑같은 세상의 물질이지만 나의 태도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들을 가까이 대하면 사람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했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11장에 부정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부정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피를 얻는 것은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혐오까지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요. 혐오해라, 미워해라 라는 말이 특별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혐오까지 해야 된다고.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20절과 23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혐오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할게요. 서론이 굉장히 긴데요. 하다가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애국 땅은요, 지금 여기서 금지하는 것들이 신이에요. 카이로 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성경 공부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갈 건 없어요. 그냥 보고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도움은 되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한 데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서론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못하지 하시는 그 까닭이 뭘까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얼마나 불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보고 뭐라고 했죠? 혐오하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혐오할 건 없죠. 죄의 속성을 혐오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신 병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근데 문둥병 환자를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의 상징보다는 문둥병자를 쳐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문둥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그대로 나타내는 특성이 있어요. 첫째로는 문둥병은 고통이 없어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안 아픕니다. 그게. 사람이 무서운 게 고통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는 씻고도 죄로 몰라요. 지금 내가 죄의 고통에 들어갔는데 그 고통을 모른다니까요. 고통을 오늘 달콤하게 생각해요. 문둥병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둥병은요, 전염돼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따라서 문둥병의 상징은 바로 그런 것이라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문둥병의 특징은 사람을 흉측하게 합니다. 기능을 다 상실시켜요. 코도 문드러지고요. 손가락도 문드러지고요. 눈꺼풀도 사라지고요. 얼굴은 패이고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영적 기능을 다 정지시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요. 말씀도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 사라지는 죄의 무서운 속성이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멀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날 성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구약부터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입니다. 문둥병은 경고해야 하는 질병으로서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도 전부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왜 도대체 그걸 먹지 말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주력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은 죽음을 자꾸 멀리하라고 하나님 하세요. 죽음을 본문 2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것들의 추구함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징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세상은 우리를 죽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25절도 보세요.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해주고 35절에 보면 죽음이 떨어진 물건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담았던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대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특이한 사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에는 부정하지 않고 그 추범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37절 이것들의 추범이 심을 정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다. 추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동은 부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동은 물이 계속 뭐합니까? 솟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게 뭘까요?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정화되어 그릇에 떨어지면 안정한데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은 생명의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강조점은 죽음 자체를 부정하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게 아니고 생명을 취하라. 아멘? 그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시고 내가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사는 거야, 내가 이거 사는 길이야 라고 한다면 죽는 문제 좀 던져놓고 사는 길을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 듣고 자꾸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죽음을 자꾸 만집니다.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뼈들처럼 자꾸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무덤은 생명으로 변화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을, 대단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물론 엘리야처럼 영광 돌리고 바울처럼 자기 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바울이 하나님 명하게 듣고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늘 반복되는 일상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조남일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한다고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게 영광이 되느냐?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광야의 식탁에서 배웠습니다. 또 여기서 강조할 것은 매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계산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돈 될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같이 쳐다보면 죄가 다 보여요. 악이 다 보이고요. 그 속에는 함정이 다 보이는데요. 돈이 될까 하면 쏘가요. 다 쏟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믿어요. 제가 세상을 깊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원리가 지금까지 살아온다면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민감성을 일상생활에서 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정의 것이 무엇이라 그것들이 가정하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소리와 14절 15절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16절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우의 종류와 17절 18절 19절 올빼미와 가마귀와 고우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어새와 황새와 백로종류의 오리새와 박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먹이로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새는 쌀을 먹지 고양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가닥에 죽은 고양이가 널려있으면 독수리는 찾아옵니다. 까마귀도 찾아옵니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양식의 담보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잇감으로 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표범이 풀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가 풀 뜯는 소리라고 그러죠. 개가 풀 뜯는 날이 옵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해쳐갖고 등쳐먹고 사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짓 하고 살지 마라. 내가 주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지금은 독수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의 독수리는 뭡니까? 남의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오디세라는 게 나오는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오디세를 말씀드릴게요. 오디세가요 후투트라고 하는 새인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깃바닥에 돌아가면 날개 예뻐갖고 왜 주둥이 뾰족해갖고 또또또또 잔디밭에서 씌워먹는 건 예쁜 새이죠. 날개가 실눈처럼 생겨갖고 조금 앉아있어요. 그거 보시죠. 그게 오디세입니다. 이 오디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땅속에 있는 생명체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숨어있는 걸 그 잡아내가지고 하루 종일 꼬꾸레지 떼가지고 뜯어먹고 살아요. 여기에 나오는 갈매기, 쓰레기 먹고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 다 새가 새 몫을 안 하고 수중에 들어가서 끼어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지 않습니까? 가마우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예로 3절에 보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특징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초식을 양식으로 하죠. 그런데요 굽이 안 갈라진 것은 초식동물이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낙타의 경우는 작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남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 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독수리 안 잡아먹는 것이 뭐 굉장한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엄청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슬렘들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걸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을 느끼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 남의 생명을 잡아먹잖아요. 그건 가짜 종교예요. 어차피 예수 빼놓고는 가짜 종교니까요.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교도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정신을 해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배부르고 더 풍성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동물을 먹어라. 그러나 핏째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합니까? 사람을 해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니 너도 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먹는 문제하고 사람 생명을 연결시켜놨다니까요. 동물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마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요. 남의 생명을 담보로 먹고 사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는 9절에 보세요. 11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강과 바다 다른 물에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핀이 있는 것을 먹어라. 10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또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핀이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가져간 것이라 말했습니다. 비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죠? 고등어가 비늘이 있나요? 없어요.
붕어는 비늘 있고 잉어도 있죠. 뱀장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금방 하실걸요. 뱀장어는 뱀인지 생선인지 왔다 갔다 하죠. 진짜 뱀장어는 새카매갖고요 완전 뱀이에요. 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건요 존재의 형상이 불분명한 것들을 금지하신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세상도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방 이해됐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의 아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또 하나 있어요. 도마뱀 종류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마뱀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적한테 앞에 다 오면요 꼬리를 탁 잘라갖고요 죽은 척해요. 그래갖고 이깁니다. 그런 교활한 수작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저걸 왜 먹지 말라? 저처럼 꼬리 자르고 적한테 공격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30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카멜레온이 나옵니다. 카멜레온이 뭐죠? 특징이? 나 저는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진짜 많이 봤어요. 카멜레온을 사우디에서 산속에 복음 설교하러 다니면서 정말 수백 마리씩 우리를 구경하는 그 카멜레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현란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다 박혀요. 색깔이 아주 현란하다가 왜 현란한지 아세요? 곤충이 날아들게 하려고 현란하게 있다가 위험을 당하면 화이하고 똑같은 색깔이 됩니다. 카멜레온 볼만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렇게 따라서는 요렇게 살고 저렇게 따라서는 저렇게 살면서 자기를 변묘시키는 사는 어리석은 부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먹는 문제로 갖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오순절 성령이 아직 강림하기 전이었고 그들에게는 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물을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카멜레온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을 품을 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뭐 할까요? 근심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먹고 자려고 하면 내 마음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동물을 보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훨씬 우리가 더 낫죠. 23절에 보세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뭐하라고요? 혐오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날개 하나님 왜 줬나요? 날아다니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어다닙니까? 제가 후투새를 봤어요. 아침에 하도 재밌어갖고 새가 예뻐갖고 봤는데요. 이걸 막 흔들어요. 어디 가서. 그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뭐가 화려하게 흔들거리니까 지렁이가 올라오겠죠. 그걸 콕 잡아 먹는 거예요. 그 날개가 나는 데 쓰지 않고 뭡니까? 사람 유혹해서 얻어먹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로 다니지 않고 내 발을 기어다니는 거지. 가정하다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이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욕을 먹는 데가 바로 뭡니까? 이런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말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하셨어요. 날개가 태화돼서 땅에서 네 발로 뛰는 것은 먹지만 그래서 메뚜기나 배짱이나 여러분 메뚜기 같은 거 날개 보세요.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럼 최대한 날아요. 그런 건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42절에 한번 볼게요.
또 기어다니는 것 중에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하냐면 뭐 먹지 말라고요? 배로 뭐죠? 그것이 무슨 뱀입니다. 또요,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을 가지고 지네 같은 거, 그런 것들, 존재가 불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생활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화려한 거 없고 다양한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너무 많은 스펙들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좋은 학교 졸업장에 그 다음에 자격증에 화려한 이력에 온갖 거 다서 발을 수십 개를 달고 날개로 수십 개를 달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사람의 장점은 다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남자 머리가 얼마나 멋있길래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 뭘 죽은지 아세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장적으로 죽은 거예요. 다윗은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지 말고 주목해 보세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인 걸 믿으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내 눈에는 저게 내가 먹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 생명에 독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요? 교회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 이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잘 들어보세요. 풀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뱀이나 잡아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막연하게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까 나 혼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뭘까요? 6장에 17절에 보세요.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행할 거야. 내가 두루 행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야. 이게 약속이라고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지 않나.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이제 말씀하셨죠. 시약이 맞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자녀로서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육과 영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